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 지상사회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몇 년 전 유머 중에 나면과 참기름이 싸웠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 유머의 웃음 코드를 이해한다는 건 그 언어에 능통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얼마나 이해하는지, 우리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이 유머가 끝난 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현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얼마 후 남현이 경찰서에 잡혀갔죠. 왜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 즉시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냐면 남현이 다 불어서.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들은 수프는 졸도했죠. 국물이 쫄아서.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습니다.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까베기도 걸려들었어요. 일이 꼬여서.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는 이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소금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소금이 다 처음부터 다 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결국 고구마가 다 해결했답니다. 어떻게? 구워 삶아서. 이 한글은 세계에서 배우기 쉬운 글자예요. 그러나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속합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치카 집사님, 그리고 간원웅 집사님, 준원이에게 감사해요. 얼마큼 이해하셨어요? 치카 집사님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얼마 정도요? 오, 많이 알아듣네요. 성훈이는? 그것도 알아듣겠어? 그러네요. 예, 준호랑 준원이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쉽게 하고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에 호송되었을 때 그때 로마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 알았지만 바울에게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의도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해 둡니다. 그렇게 2년이 시간이 지나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뭐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은 매일 1년 내내 제사가 드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이방인에게는 불편하고 불쾌한 곳이에요. 1년 내내 제사가 드려지다 보니까 매일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제물을 태우는 쾌쾌한 냄새가 나고 연기들이, 검은 연기가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성을 뒤덮고 있죠. 거기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늘 예루살렘에는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삶, 그리고 그들의 그 피로들을 채우지 못하는 억압되어 있는 그 삶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총독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지중해 해변 가이사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머물며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좀 멀리하고 싶은 곳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시끄럽다, 그리고 차량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까지 다 주차가 점령되어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피해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자마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바로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기기를 청합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아멘. 이 호의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의 복수가 카리스마고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로,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호의를 구했어요. 호의를 어떤 호의냐면 바울을, 그 죄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를 구하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길에서 매복하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그 목적 때문에, 그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나의 적을 죽이고자 호의를 가장한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총독의 호의를 이용해서 바울을, 정적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악용한 거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의 대표들이었어요. 자신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의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사 가족 힐링 캠프를 진행하면서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중에 호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등록 기간이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다 등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변동이 있잖아요. 뒤늦게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 나라 잔치니까 늦게 온 사람도 받아주자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받아줬습니다. 요번 주인데 지난주 막함까지 등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받아줬죠. 왜냐하면 그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준 분 중에 마지막 등록하신 분이 첫날에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등록을 받는데 개회도 끝나고 식사 시간까지 안 옵니다. 늦게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임을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폐회도 끝나기 전에 일찍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리면서 방키조차 잊어버리고 갔어요.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등록을 받고 방퇴실을 받고 하니까 다 옆에서 보게 되었죠. 이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옳은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모습이 선교사의 모습이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것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교를 위하는 것이다.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슬람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키야 때문입니다. 이 타키야는 뭐냐면 이슬람에서 박해 상황에 되면 거짓말을 허용하는 거예요. 너 이슬람이면 죽을 상황, 그때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타키야라고 합니다. 이 타키야에 따라 이슬람은 이슬람을 보호하거나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한 거짓 위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결혼하고 이러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거짓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거짓을 앞세우고 있다면 마귀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해요. 은혜를 아는 성도 크리스는 진실한 사람을 만듭니다. 은혜를 알수록 진실해지고 성실해져요. 거짓을 멀리하고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부임한 총독은 지역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특히 베스도의 경우는 전임 총독이 이 유대인들과의 지도자의 갈등 때문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욱
유대 지도자들과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그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어요.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었다가 불행한 일이라도 당하면 그 책임이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이유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계획 때문에 가이사랴로 급히 밤에 몰래 옮긴 거기 때문에 혹 바울을 내어주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로마 시민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총독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같이 돌아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며칠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가고 바로 다음날 바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재판이 총독이 바뀌어서 재개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의 고발 내용이 이미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절에 간단하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증거는 되지 못했다라고 요약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유대인들이 중대한 문제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 천부장 글라우디오 누시아가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요. 그리고 신문을 받게 하고 그리고 누시아가 바울을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때 뭐라고 쓰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단지 율법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율법 문제, 종교 문제고 내가 보니까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랑 같이 와가지고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발할 때는 더둘로가 바울의 죄를 3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소란죄.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단 설립죄.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죠.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하는데 바울을 그 내용이 뭐냐면 종교적인 율법과 성전뿐만 아니라 가이사, 즉 황제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원래 이 가이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양자인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언론에서 그에게 이름을 호칭을 주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호칭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 가이사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 된 거예요. 처음 바울이 체포될 때는 율법 문제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단순한 율법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종교 문제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전 총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가장 큰 죄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국가,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영모죠. 반란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영모와 같은 죄가 황제 모독죄입니다. 영모나 황제 모독죄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입헌 군주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왕실 모독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태국 같은 경우를 보면 국왕을 비판하면 살인죄랑 똑같아요. 형량이. 국왕의 왕의 사진을 태우잖아요.
3년에서 15년 선고받습니다. 태국에 가면 길거리마다 사진들이 막 국왕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벌금 내고 추방한 사건이 해외 토픽으로 많이 떠요. 태국에서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변을 쓱 둘러보고 쓱 가서 다리로 쓱 밟고 섬에 주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갑니다. 왜요? 지폐에 국왕 얼굴이 있거든요. 국왕 모독죄는 태국뿐만 아니라 바레인이나 캄보디아 등에서도 지금도 강력하게 시행 중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국왕 모독죄뿐만 아니라 불경죄, 이게 입헌군주제, 전제국가, 독재국가에서 남아있어요. 근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이게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과 바울의 입장을 모두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리로만 따지면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바울을 석방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과 충돌하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것,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그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이미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40인의 자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고자 했던 로마행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건 로마 시민의 특권 중에 하나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직결, 처형당하거나 고문을 받거나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지역 밖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총독이 그를 보호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제목을 끌어들였어요. 그것이 도리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을 잡기 위한 그 그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내가 로마에 들러서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주면 그 후원을 가지고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구금되면서 계속 늦어졌죠.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질질 재판을 끌려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로마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뿐만 아니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변호할 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상소한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내어주었다가 일이 생기면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일이 안 생겨도 로마 시민을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문책에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베스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바울을 석방하는 순간 분명히 유대인들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정치 생명조차 위협받을 수 있었죠.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대인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베스도는 전임 총독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베스도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 되었죠. 손대지 않고 코를 푼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당연히 상의해서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골칫거리 하나가 해결된 거죠. 그러나 이 골칫거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 계획이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며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여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